그러니까 시간이라는 것이 시작하면 보통 아침을 생각하지 않습니까? 아침에 해가 떠오르면 하루가 시작됐다. 치소질하고 학교 가자. 직장 가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 나라의 시간표는 아침 해가 시작되면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해가 지면서 시작됩니다. 모든 행사와 모든 절기와 모든 하나님의 시간은 해가 지면서부터 시작돼요. 그래서 참 신기하게도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너 나랑 같이 내일 하자. 나와 같이 나의 길을 가자. 이제는 너의 길이 아니라 내 길을 같이 가자. 손을 잡고. 그리고 우리 주의 손을 딱 붙잡는 순간에 우리 주님 약속하시죠. 내가 너의 손을 붙잡고 가는 동안에 내가 너를 축복할 것이고 내가 너를 이만큼 세워줄 것이고 내가 너에게 하늘에 주는 축복을 이렇게 줄 것이다 라고 보통 약속을 하시고 손을 딱 잡아주세요. 그런데 손을 잡는 순간에 어떤 일이 벌어지죠? 해가 지기 시작합니다. 해가 지기 시작하고 점점 더 어두워지고 점점 더 깊어지고 하나님의 약속은 어디 갔는지 우리 주의 은혜는 어디 갔는지 나에게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은 어디 갔는지 보이지도 들리지도 않고 더 깊은 어둠으로만 계속 지나갑니다. 가장 깊은 새벽의 시간 정말 온몸이 아프고 너무 힘들고 이제는 못 견디겠다 라고 싶을 때 그때야 드디어 해가 떠오르지 않습니까? 아멘. 하나님 나라의 시간은 항상 어둠부터 시작한다는 거. 항상 해가 지면서부터 시작한다는 거. 성경을 보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의 나라와 사단의 나라가 둘이 공존합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와 사단의 나라가 어느 한쪽이 막강하게 휘어잡는 것이 아니라 서로 긴장 관계 속에서 요한계시록까지 계속 가요. 그러면서 누가 맨 처음에 이기죠? 사단의 나라가 이깁니다. 어둠이 먼저 와요. 항상 어둠이 먼저 오고 사단이 먼저 옵니다. 교통사고 나면 경찰차하고 앰뷸런스보다 먼저 오는 게 뭔지 아세요? 레카차가 와요. 걔네들은 안 불렀어요. 도주지도 않는데 어떻게 하는지 제일 먼저 와요. 항상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 나라 사람이 무언가를 하려고 그러고 무언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려고 그러고 무언가 주의 일을 가려고 하면 제일 먼저 누가 나타납니까? 사단이 나타납니다. 제일 먼저 사단이 나타나고 제일 먼저 어둠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어둠이 밀고 들어오고 항상 지혜버려요. 성경에서는 이 하나님 나라의 사람들이 쫙 있고 사단의 나라의 사람들이 있는데 이 둘이 따로 노는 것이 아니라 항상 같이 나와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례와 하갈, 또 이삭과 이스마엘, 뭐 다윗과 누구? 사울. 이런 식으로 항상 이렇게 비교하면서 서로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이런 긴장 관계 속에서 계속 가는 거예요. 그 하나님 나라의 사람들, 사단의 나라 사람들이 항상 맨 처음에 첫 탈을 딱 두들겨 맞고 지는 것처럼 보이고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 이삭도 그랬고 사엘도 그랬고 또 뒤에 다윗도 뭐 수많은 사람들입니다. 모든 수많은 사람들은 항상 사단의 나라의 사람들한테 항상 선빵을 먼저 맞아요. 그리고 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떻게 되죠? 결국은 이겨요. 아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례와 하갈을 우리가 먼저 좀 보려고. 다 벗어놓으시니까. 이 사례와 하갈도 무엇 때문에 둘이서 갈등을 벌이냐면 아들을 낳느냐 못 낳느냐죠. 누가 안방마님이 되는데. 사례가 본처고 안방을 차지하고 있는데 아들을 못 낳으니까 이 첩을 둬서 하갈에게 아들을 낳게 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이 하갈이 아이를 가졌음을 알고 나서 사례를 아주 멸시해요. 성경을 한번 볼까요?
5절에 보시면 4절 보시면 죄송합니다. 4절과 6절인데 제가 14하고 16을 썼어요. 요즘은 생각하고 손하고 달리 움직여서 죄송합니다. 저만 그래요? 네. 4절 보시면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함에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주인을 멸시했어요. 멸시했습니다. 이 멸시했다는 말은 자기가 아래에 있는 사람이 위에 있는 사람을 우습게 보는 거예요. 네가 그 위에 있어? 나보다 못하는데? 라고 멸시하는 거죠. 근데 이 6절을 한번 볼까요? 6절을 보면 반대의 상황이 벌어집니다.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은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매 사레가 하갈을 학대했더니 하갈이 사라를 도망했어요. 이 두 사이의 관계를 잠깐 보려봅니다. 아들이라는 그 입지 때문에 누가 더 영향력이 있느냐, 누가 더 자리를 차지하느냐, 이 문제 때문에 하갈은 사레를 멸시했고 사레는 하갈을 학대했습니다. 학대라는 것은 위에 있는 사람이 아랫사람에게 주어지는 그 육신의 고통이에요. 학대라는 거예요. 육신의 고통을 드릴 때 학대라는 거예요. 멸시는 육신의 고통이 아니죠. 어떤 고통입니까? 마음의 고통입니다. 어떤 사람은 멸시합니다. 그것도 위에 있는 사람은 멸시해요. 어떤 식으로 멸시할까요? 두 가지만 보겠습니다. 하나는 말로, 하나는 눈짓으로. 때리는 것보다 더 아파요. 상당히 자존심이 상하죠. 마음이 아파요. 집값게 뭔데 나를 멸시해. 아이 하나 가졌다는 이유만으로. 그런데 이 사례는 그렇게 멸시를 당합니다. 아마 여기 성경에는 짧은 절로 되어 있지만 아마도 상당히 길었을 것 같아요. 이 아픔의 기간이 사람은 참 고통스럽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좀 우리가 보려고 하는 것은 보세요. 하갈은 사레를 멸시했죠. 그리고 사레는 하갈을 학대했습니다. 6절을 한번 볼까요? 6절 보시면 마지막을 보세요. 하갈이 사레 앞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도망했어요. 도망갔습니다. 하갈은 사레가 자기를 학대하니까 못 견디겠다. 내가 여기 있으면 뭐 더 이상 살 수 없다. 난 도망간다 하고 도망갔습니다. 사레는 어떻게 했죠? 똑같이 갈등이 했어요. 하갈은 도망갔고 사레는 어떻게 했어요? 안 갔어요. 그 자리에 있었어요. 이게 저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의 사람과 하나님의 사람의 분명한 차이는 저는 이거라고 봐요. 똑같이 스트레스는 있습니다. 뭐 육신의 고통이 크냐 마음의 고통이 크냐 그건 사실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뭐 어느 게 크냐 생각하면 뭐 비중이 있겠죠. 중요한 것은 똑같이 스트레스 받고 똑같이 아픔이 있고 똑같이 도망가고 싶어요. 사람은 도망가고 싶지 않았을까요? 사람을 피하고 싶지 않았을까요? 이 상황을 어떻게든 모면하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저 사람이 나를 멸시하는데 그 자리에 어떻게 있어요? 너 같은 것이 거기 앉아있어? 라고 매 순간순간 멸시하고 매 순간순간 스트레스 주는데 그걸 어떻게 삽니까? 이 문제를 못 견디는 사람은 요즘 어떡하죠? 견디다 나는 못 견뎌. 나는 이거 그냥 도망가 버릴 거야 하고 영영 도망가는 사람은 자살하는 거예요. 피하는 겁니다. 왜 나한테 이런 상황이 생기니? 내가 잘못했나? 그 당시에 여자가 잘못했다 치지만 도대체가 어떤
일이기에 이 사람이 나를 이렇게 멸시하는가? 내가 이 사람한테 멸시당할 만한 그런 사람인가? 제가 아는 미국에서 오신 어떤 교수님이 학교에 자리를 못 구해가지고 트럭 운전을 하셨어요. 2년 동안. 자존심이 얼마나 많이 상하는지 몸이 고통스러운 것이 아니라 마음이 너무 고통스럽대요. 사람들이 자기를 너무 우습게 보고 내가 그래도 공부했던 사람인데 왜 내가 이런 대접을 받아야 되는가? 왜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트럭 운전하면서 그렇게 많이 울었답니다. 저한테 와서 보고 울어요. 내가 왜 이런 대접을 받아야 모르겠다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왜 이런 일을 당합니까? 왜 사단의 사람들에게 밀립니까? 그러나 우리는 항상 어떤 상황에 처하면 피하고 싶은 마음이 누구에게나 다 있어요. 아버지의 자리도 그래요. 아버지의 자리도 피하고 싶을 때가 있고 도망가고 싶을 때가 있고 어떻게 할 바를 모를 때가 있습니다. 목회할 때는 안 그런가요? 목회할 때는 모든 것이 다 승승장구하나요? 예수 믿으면 모든 것이 다 가능합니까? 믿으면 다 됩니까? 도망가고 싶을 때가 저만 그런가요? 전 있었어요. 피하고 싶을 때가 전 있었어요. 다 놓고 휙 하면 사라져버리고 싶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은 다르잖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에게 그렇게 도망가라고 말하지 않잖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에게 그렇게 도망가게끔 하갈처럼 얼마든지 도망갈 수 있는 그런 여건을 하나님 만들지 않고 그 자리에서 어떻게든 해보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힘을 주시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안 그러셨나요? 우리 예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강하셔서 그렇게 하셨나요? 맨 마지막 십자가도 예수님은 안 졌으면 했어요. 내가 이걸 꼭 져야만 되겠습니까?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없겠습니까? 내가 이 잔을 꼭 마셔야만 되겠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거룩하시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전혀 거부하면 없이 그냥 무조건 아멘 하셨을 거야. 예수님도 고민하셨어요. 갈등하셨어요. 예수님도 갈등하셨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의 갈등과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속 깊은 그런 내면의 거를 다 알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실 때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 나는 죄인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구원자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당신을 나의 주님으로 받아들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이제부터 내가 아니라 내 인생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이십니다라고 고백을 하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시고 나는 이제부터 종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순간 어떤 관계가 됩니까? 주종관계가 되잖아요. 주종관계가 되는데 우리 하나님은 예수님 보내실 때 사람 그 백성들에게 그 사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너는 주종관계를 잊지 않고 어떤 관계로 만들어 주십니까?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가 되는 거예요. 분명히 나는 예수를 믿을 때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겠습니다라고 고백을 했는데 그 순간에 주종관계가 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와 아들과의 부자관계가 되는 것이 복음의 신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신비가 바로 우리의 삶인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종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아들이잖아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무식하게 해야 되죠. 제가 일찍 끝나서 스트레스 받아요. 예.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 자녀들을 위해서 저는 제 딸이 둘이 있는데 그 딸 둘을 위해서 저는 얼마든지 죽어줄 수 있어요. 전 죽을 수 있어요. 그러나 제가 아무리 목사지만 우리 정 목사님 자녀분을 위해서 저는 못 죽어요. 안 죽습니다.
왜냐면 내 애가 아니니까. 근데 정 목사님은 자신의 자녀를 위해서 죽을 수 있냐고 물어보면 1초의 고민도 안 합니다. 맞죠? 근데 우리 다 똑같아요. 만약에 한 사람만 살 수 있다면 내 자녀를 살리라는 것이 우리는 이만큼의 고민도 하고 바로 답이 나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안에 내 피가 있기 때문에. 내 자녀 안에 내 피가 흐르고 있잖아요. 우리 안에는 누구의 피가 흐르죠? 예수의 피가 흘러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피를 준 자는 피를 받은 자를 위해서 죽어줄 수 있어요. 피를 준 자는 피를 받은 자를 위해서 하나도 아낌없이 어떤 것도 아끼지 않냐고 전부 줄 수 있어요. 그 죽어도 요만큼의 후회하지도 않아요. 왜? 내 피가 저 안에 흐르기 때문에. 내 피가 흐르기 때문에. 히브리서 11장 6절 히브리서 4장 16절이구나. 숫자가 헷갈려서. 히브리서 4장 16절 보시면 너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의 무리 앞에 담대히 나와라. 너희가 긍휼하심을 받고 또 그 앞절에는 우리의 대제사장인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동정하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신다 그랬어요. 그 체휼이라는 단어와 긍휼이라는 단어가 똑같은 힐자인데요. 그 힐자가 그 한자로 보면 이 마음 신자하고 피혈자가 합쳐진 겁니다. 마음 신변에 피혈이 합쳐지면 혈이 돼요. 불쌍히 여길 혈입니다. 그게 뭐냐면 오늘 제목처럼 피로 그 마음을 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저는 부산에 있습니다. 근데 저희 어머니는 여기 서울 광명에 삽니다. 제가 어디 많이 아프잖아요. 전화 와요. 너 어디 아프냐? 자니까 아시죠? 어떻게 하셨습니까? 왜 그럴까요? 다른 사람은 안 아파도 내 자녀가 아프면 그 누구보다 아파하는 게 누구죠? 부모예요. 내 피를 나눴기 때문에 내 피를 나눠준 사람은 너무너무 안타깝고 내가 대신 아팠으면 좋겠고 내가 대신 고통받았으면 좋겠고 내가 대신 다 이렇게 거쳤으면 좋겠어요. 너는 편안해만 살아라. 내가 다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게 피를 나눈 자, 피를 준 자의 마음이에요. 우리 예수님의 피가 우리 안에 흐르고 있어요. 피로 그 마음을 알아요. 피를 나누지 않는 사람은 피를 주는 사람만이 그 마음을 알 수 있는 겁니다. 아무리 부모가 자식을 사랑한다 해도 다른 사람 부모는 다른 사람 자녀는 사랑할 수가 없어요. 뭐 우리가 사랑한다 치지만 그거는 말로 하는 거지. 내 자녀처럼 사랑할 수는 없습니다. 내 자녀니까 내 피를 나눈 자니까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이 긍휼하심이라는 것과 이 체휼하심은, 특히 체휼이라는 이 단어는 피를 우리 부모도 자식과 피를 나눴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주신 우리의 피는, 우리가 받은 그 피는 사람의 피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피잖아요. 하나님의 피는 부모가 아는 것과는 다르더라고요. 부모가 자식의 마음을 알고 자식의 어떤 그 마음을 우리가 이해를 할지라도 우리 예수님처럼 알지는 못해요. 제가 이게 뭐 쓰지 못하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체휼하시고 긍휼하실 때는 그 긍휼이라는 단어는 이런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동일한 시간에 동일한 내용으로 동일한 감각으로 동일한 시간에 알아요. 동일한 내용으로 알아요. 동일한 감각으로 알아요. 사람은 못해요. 아무리 내 피를 나눈 내 아이라도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내용으로 똑같은 감각으로 알지 못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알아요. 우리 주님은 단지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내용으로
똑같은 감각으로 다 알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여러분 너무 힘들고 너무 고통스러우면 기도 어떻게 해요? 주여밖에 안 나오죠. 주여 주여 하면서 그냥 울어요. 울어. 뭔 기도했냐고? 그냥 울었어. 우는데 기도 안 하고 뭔 기도했냐고? 하나님 기도 안 하고 다 알아요. 어떻게 알아요? 내가 울 때 동일한 시간에 동일한 내용으로 동일한 감각으로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 주님이 우리를 알고 우리를 이해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안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내가 너를 안다. 그 안다라는 것은 단지 너의 이름을 알고 너의 인격을 안다는 것뿐만 아니에요. 너의 모든 것을 내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는지 어떤 감각이 있든지 어떤 내용이든지 다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로든나무 갈 때 그가 육신이 지쳤나요? 왜 지쳐서 그렇게 쓰러졌죠? 쉬지 않고 다 달려와서요? 아니에요. 마음이 힘든 겁니다. 사람 때문에 힘든 거예요. 마음이 지쳤고 사람이 지친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 거예요? 다 알고 있어요. 육신이 지친 게 아니라는 걸 다 알고 있어요. 쉬어. 쉬어. 몸만 쉬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쉬어. 한 번만 더 합시다. 아시죠? 주여